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어거스틴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도록 하였다면 아담의 머리뼈를 이용해서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종으로 만드셨다면 여자를 남자의 발가락으로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돕는 배필로, 그리고 서로가 동등함을 의미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부여하신 성경적 의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가, 그리고 결혼이 왜 중요한가,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상호 사랑과 협력, 두 번째는 자녀의 공동 출산과 양육, 마지막으로는 성적인 범죄로부터 상호 보호 등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부부로서 서로에게,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동등한 책임과 또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공동체의 책임,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 책임인 공동체다. 그래서 가정이란 인생의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종착지입니다. 인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삶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또 삶의 행복과 또 사랑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가족이란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해도 욕을 해도 가족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편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거죠. 세상에서 시달리고 피곤해져도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쉴 수가 있고 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 식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식당에 가서 몇 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집밥은 식당처럼 무슨 다양한 반찬과 이 사이드 디쉬가 없어도 매일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반찬이 부족해도 괜찮은 것은 왜 그럴까요? 편안한 식사가, 내 집이라는 곳에서 그 편안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름답다는, 정말 아름다운 관광지를 다 다니면서 감탄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때요? 일주일만 집을 나서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자고 뭐 아름다운 곳에 갔다 할지라도 집에 가고 싶어져요. 집처럼 편안한 곳은 없어요. 여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식하기 가장 편안한 곳, 안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가? 가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가족의 경험은 그다지 이제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어떤 용서를 경험해야 할 장소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 무엇인가, 또 가정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성장하게 하셨는지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한 가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고넬료라는 가정입니다. 그는 AD 40년경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달리아대 지원병의 백부장으로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모델로 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는 부모가 바로 서는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충실한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훌륭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흔히들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몽 사람들도 똑같아요. 부모들을 만나면 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 때문에 속상해하고 탈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문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과 뭐 가출 원인 이런 것들을 많이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뭐냐면 부모의 문제였어요.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정은 집으로 치면은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썩고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의 삶이 썩고 흔들면 그 가정은 붕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으로 서는 부모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서 경건은 좋은 예배를 의미하고 경외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두려움과 존경과 공경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그의 독실한 신앙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로마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장교였고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러 온 장교였어요. 그의 로마적인 신과는 유일신이 아니었어요. 다신론이었어요. 범신론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당시 로마인들의 종교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유일신인 유대교의 하나님을 가족적으로 다 신봉하고 식민지의 백성들과 영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축복받은 장교요 가정이었던 겁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먼저 가장이 경건했어요. 그러기에 온 가정이 경건했고 가정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벽은요 다시 쌓고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기둥이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은 기둥이기 때문에 이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맙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사에서 오너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경건한 가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순종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이게 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귀빈이 오실 터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나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온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심지어 그 가정의 종들까지 모여 있다가 베드로를 영접한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른 새벽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아빠 어디로 갈까요?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냥 가자, 일어나라, 준비하라.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삭은 거기에서 투정 없이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네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항 없이 그냥 돌로 만든 제단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경우라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신약 성경에는 말없이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들어 누웠던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순종하는 아버지 밑에서야 순종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역하는 삶으로 일관하는 그 부모 밑에서는 어떻게 이삭과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순종을 하는 삶을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디모데에게는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순종하는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순종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고넬료의 자녀들과 또 그 가족들은 이 가장의 말 한마디에 변함없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식사 때마다 기도의 소리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가정, 또 어린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배울 것을 배우고 또 볼만한 것을 보면서 자라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었다고 했어요.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또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제라는 말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이 구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아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선한 행위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됨됨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러한 많은 구제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과 경외심의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4절에 밝힌 대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상달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교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고넬료의 영적 갈증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가정도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유명한 실업가였던 크리스천 실업가였던 한 사람 가운데 아데 디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선교 재단을 만들었고요.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국에도 많은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뭐 무슨 명문대를 나오거나 뭐 부유한 집안에서 재산을 물려받아서 뭐 부를 대물림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큐티와 설교를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몇 가지 그 삶의 수칙을 가지고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라.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네 번째는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주를 위해 써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해라.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케 할 것이라는 것이 이분의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신앙 가정에는
죄나 갈등이나 반목이나 고독이나 다툼 따위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할 자리에 주님 대신 마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국가, 그런 건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운동, 예수님을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선교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사고로 죽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정말 우리 지역에만 봐도 우리 아시안 가정들을 보면 지금 가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또 그 가정 안에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부패가 점점 심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얻은 확실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사회와 가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이웃도 우리의 선교도 국가도요, 살고 변화될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패한 사회가, 교회가 사는 길은, 개인이 다시금 소생하는 길은 전도운동, 선교운동, 예수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회가 이 정도인가? 그만큼 교회들이 타락하고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고 있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회적인 민족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시안 난민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시안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코비드 19을 이기기 위해서도 우상을 섬겨놔요. 그것이 집에 있으면, 부적이 있으면 그런 전염병도 들어오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몽족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저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가정이 될 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섭니다. 가정이 아름다워야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평안해지고, 예배도 은혜되는 거예요.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국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한 후에 어떤 자세로 맞이했는가 살펴볼 때 아름다운 가정의 면모를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또 경의를 표할 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물론 인간 베드로에게 엎드려 신적 경배를 표시한 그 행동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베드로를 존경했는가 하는 점은 그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물리적입니다. 권력을 무서워하면서 정신적인 힘이나 영적인 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의 농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몽성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저를 오랜만에 만나니까 인사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쫙 올리고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불편했어요. 그분들이 옛날에 그 했었던 우상들에게 했었던 그런 것, 손을 이렇게 바짝 두 손을 모아가지고 올리면서 90도로 절을 하니까 이건 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인데 너무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인사법이었던 거예요. 어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에게 무슨 경의를 받을 만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를 방문해 준 것이 고맙고 또 감사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점은 그 사건으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물량적인 힘보다 정신의 힘이 높이 평가되는 세계, 또 어떤 속된 힘보다 신령한 힘이 높이 받는 사회, 물질 문명보다 정신 문명의 가치를 인정받는 세상이 바람직한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 당시 이제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병상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병거의 마병이라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그런 자세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존경과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그 부모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식의 도리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형제는 서로 우애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이웃과 이웃이 우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옆집에 몇 집 정도가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고 또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 교회에서도요, 종교 교육도 철저하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불편해야 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그나마 교회 나온 성도들의 심기를 건들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교회를 떠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라고 한다면 떠나버리게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교육도 그렇고 사회교육도 존경과 사랑의 기틀 위에서 성립되는 법인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하루빨리 이 무너져 버린 존경과 사랑과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믿고 따르는 가정, 자식들이 어떤 길을 걷든지 부모가 신뢰하고 사랑을 쏠 수 있는 가정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기다렸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말씀에 이제 주석가 베이커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기다린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베드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베이커가 말한 대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한 방문객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축복의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경청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고넬료는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석가 벵겔은 이러한 고넬료의 태도를 가리켜서 진실하고 겸허한 구도자의 태도였으며 토양이 좋았기에 빨리 자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구약의 예언서나 선지서를 읽으면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코 아마르 야훼 이렇게 풉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코 아마르 야훼. 그것은 뭐냐면 야훼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가정 역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그 사람의 신앙 자세와 비례가 되는 거예요. 평소 앉는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뭐 척추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닥터가 얘기를 하죠. 공통적인 의견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제 바르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신앙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도 있어요.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딴 생각이 하거나 또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 말씀은 A가 B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철학이나 강의나 교양 강좌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번째는 듣기는 듣되 하나하나를 비판합니다. 분석합니다. 난도질합니다. 아,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분해를 해요. 다섯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우가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음식을 투정하면 싫어하세요. 음식 투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음식 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구마하고 밥을 조금 주신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싫었어요. 지금 뭐 영양 뭐 식품이다고 여러분들 뭐 건강식품이다고 많이 드실지 몰라도 고구마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 그거 싫을 거예요. 그 투정을 했어요. 고구마 안 먹는다. 그러니까 어머니 밥그릇이랑 고구마를 다 뺏어갔어요. 아쉬운 사람 누구겠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그게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음식 투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식은 투정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그것이 기억돼요. 지금도 역시 저는 음식이나 이런 것에 투정하지 않습니다. 불평 역시 신앙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침팬지에게 실험을 했다고 해요. 먹이를 줄 때마다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 머리를 때리고 그러면서 귀찮게 하면서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침팬지가 성격이 난폭해지고 또 소화불량이 생기고 이 뭐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런 침팬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불평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위장병에 걸리고 이게 난폭한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의 가정은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 가정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의 이 사건을 가이사랴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고 사모하던 그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가정일까? 물질이 많은 가정, 자녀들이 성공한 가정, 그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그 화이트 페인은 가난과 싸우면서 춥고 그 아주 을씨년스러운 런던 거리를 방황할 때 이 궁전 같은 호화스러운 대저택에 굳게 닫힌 대문과 또 무겁게 드리운 커튼 쳐진 그 창 밑을 오고 가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따뜻한 방과 훈훈한 집을 수없이 사모했다는 거. 그러나 진짜 행복한 스윗홈은 대저택이나 고급 가구로 장식한 거실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과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지난주에 한 뉴스 가운데 세계 사람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스윗홈이 어딘가 이렇게 쭉 나온 그 영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페루에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은 하수구에서 살아요.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 여기에 사는 게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는 이곳이 좋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한평 남짓한 그 하수구에, 그리고 애완견 한 마리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있겠어요? TV도 흑백 TV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하수구도 그에게는 스윗홈이 된 것이에요.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면 화평하게 돼요. 온유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정에 화가 일어나요. 불같이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내나 남편이 실수해도 그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다툼이 화해로 변하고, 조급함과 갈등이 인내로 변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곳에서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채의 집을 완성하는데 일정한 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설계를 거쳐서 시공을 하는 거예요. 기둥도 세우지 않고 우리가 벽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도 하지 않고 기둥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 이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결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비즈니스하고 자녀도 낳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개인의 신앙생활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업, 교회, 아름다운 사회, 국가, 아름다운 세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삶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출발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 기독교 가정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사랑, 교회 사랑은 진리를 쉽게 희생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요, 죄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죄인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실수하면 용서하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연약하면 도와주고 또 잘하면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늘 상대방의 행복을 우리가 위해서 빌어주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모가 바로 서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 신앙의 가정, 경의를 표하는 가정, 인내로서 기다리는 가정, 말씀을 경청하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이런 가정이 되어서 사랑과 용서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